마귀는 오히려 교회를 더 공격합니다. 교회에 믿는 자들이 모여있고 교회는 덜 믿는 자도 안 믿는 자도 모여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그들로서 훨씬 효과적이다. 특히 목사님 공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냥 뭐 전쟁할 때에 한 사람 두 사람 만나면 소총 쏘잖아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그 본부에는 미사일 박격포 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어려운 공격이나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다면 사단 보기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힘이 없어서 여러분들을 사단의 공격부터 못 막아주느냐? 그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의 사탄의 공격을 잠시 지켜보면서까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만으로 들어오길 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뭐 한 30년째 저를 포함해서 교회 다니지만 사실 복음을 잘 몰랐어요. 저는 그냥 교회 착하게 다니고 술 담배 끊고 뭐 그러면 그게 예수 믿는 건 줄 알았더니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반드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짐승과 똑같아요. 오히려 짐승은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의 그런 안타까운 일의 시작과 원인과 이유를 성경만이 말하고 있는데 그건 다 제껴놓고 그저 복 달라고 절에서 기도하는 거나 뭐 무당한 때가 비는 거나 비슷하게 교회 다녔고 그게 또 잘 안 되면 늘 찜찜해서 이 일요일날 교회 한번 와서 하나님 앞에 좀 잘해보려고 애를 썼더니 제 청년 시절에 강화되시던 저도 있었어요. 하나님 왜 이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 좀 잘 나갈 때 부르시지. 저는 거의 안진뱅이가 돼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계획이더라고요. 잘 걷지 못하고 진짜 뭐 안진뱅이처럼 옆으로 이렇게 다닐 때에 그제서야 제가 낮아지니까 그제서야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고 저도 뭐 한때 잘 나간 적이 있었죠. 근데 그것은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놓쳐버린 저의 잘남은 결국엔 교만이 되었고 패망의 선봉이 되었고 제게 오는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출발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확인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대다수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야? 성령님께 빌어야 되는 거야? 뭐 이런 부분이 막 헷갈려요. 그건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 이 세상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사단이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고 파괴시켰어. 그때부터 우리 인간이 받은 모든 축복을 다 놓쳤는데 하나님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이 고백한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고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으로 안 되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 우리는 그냥 한 성경을 갖고 있지만 이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 말로 쓰여 있었고 원래 성경이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쓰여 있어서 히브리 말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신약 성경에 헬라 말로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그 오신 메시아를 헬라 말로 그리스도로 한단 말이죠. 같은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시고 그거 믿은 사람들이 구약 39권에 나오는 수천 년 동안에 믿은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림자를 보고. 그리고 2000년 전에 드디어 그 약속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실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오신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겁니다. 만약에 그 그리스도가 공자님이면 공자 그리스도죠. 그분이 만약에 석가라면 석가 모니가 아니라 석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신다 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졌냔 말이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원래의 죄 문제, 하나님 떠난 것을 원죄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놓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어느 날 이 부분을 알게 하셨어요. 오늘도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오늘 그 성경을 또 우리가 읽었어요. 우리가 순서를 따라진 고린도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 비밀이 보이지 않는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제가 한국은행에 다니던 어떤 아가씨한테 옛날에 들었어요. 한국의 남대문 본점에 가면 마치 엄마 개구리가 아들 개구리한테 설명하듯이 굉장히 크다면서 얼마나 크냐니까 만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국은행의 본점에 있는 금고문이. 근데 그것도 열쇠 하나로 연대요. 제가 나중에 마태복음 16장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니 그 말을 듣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옛날에 저하고 연애하던 아가씨인데 그래 열쇠 너무 소중한데 우리가 이런 얘기도 듣잖아요. 암만 좋은 차라도 그 키를 가진 기사가 차로 중요해요. 회장님이 자기 차지만 자기가 뭐든 열쇠 그만큼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이 중요한 열쇠가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그 축복의 시작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사람들과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걸 알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믿질 않았다니까. 나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알지 못하고 믿습니다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에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지는 오늘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오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부터 시작된 영적인 출생의 이 비밀과 회복 그리고 누림의 사명이 우리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출생의 비밀이 있다니까요. 어릴 때 얘기하잖아요. 너 달 밑에 주워왔다 그러면 아니라고 울면서 너 엄마가 너 낳는 거 봤어? 못 봤으니까 울잖아요. 근데 얘가 믿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내 엄마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영적인 출생의 비밀이 아니라 우리가 전시집에 태어나고 김씨집에 태어나고 신씨집에 태어났는데 그게 사실 알고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 가정에 보냈다는 거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근데 그걸 까마득히 모르게 하니까 왜 엄마는 나만 미워하고 그때 아버지가 날 좀 더 가르쳤으면 이렇게 속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에 자꾸만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좋았으면 하고 내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살게 만드는 게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보고만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출생의 비밀과 축복을 알고 나면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사람들도 다 피해자. 나도 피해자. 영원한 가해자 사탄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우리에게 사탄에 속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언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 이름으로 예배할 때,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으로 찬송할 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일주일 내내 그분이 월요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응답을 이 날에 우리에게 회복되는 그 시작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약속하신 위로 도시는 그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위에서 주신 힘이 우리 안에서부터 회복되는 최고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그래서 회복되어야 할 구원의 은혜를 봤어요. 구원이 제가 주일학교 때 애들 가르치니까 직구준 녀석이 전도사님 10원을 주시지 왜 구원을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막 애들처럼 그런 구원을 너무 경홀히 여기는데 구원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대대로 할머니 무당, 엄마 무당, 딸도 무당 되려고 그런 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구원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자기 집안 대대로 단명하기 때문에 자기가 결혼해서 자기 아버지처럼 또 유복자를 남기고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얘기하자면 한도 없잖아요. 그런 모든 그 상태를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돌아버려요.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어떤 사람은 부도 나서, 어떤 사람은 뭐 이러저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욥이라는 사람을 보잖아요. 10자녀가 다 죽었다니까요. 마누라가 욕하고 갔어요. 너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그 한번 찾아봐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욥에게 신앙의 고백을 받았잖아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듣기만 했는데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기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욥 성경을 마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더 좋은 자녀들로, 더 좋은 아내로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안 믿고 교회 다닐 때는 그렇더라고요. 너무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지 마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제가 보니까 제가 계속 하나님. 중국에서 제가 학원 다닐 때 학원 원장님이 저를 통해서 한국에 이렇게 뭐 무역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득을 보려고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간 분인데, 그분이 아침마다 저보고 중국분들이 한국 사람에게 이렇게 선의를 베푸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한국 커피 믹스를 아침에 타줍니다. 그걸 꼭 타드리면서 주시면서 목사님 커피 한잔 하시라고.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으셔서 하나님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가 감사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내가 예전에 막 기독교 방송에 찬양 나오면 이 라디오 채널을 돌렸던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도 너무 그렇게 뭐 그 주일날에 나가서 그러지 평일에도 그러냐고. 근데 내가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요 근래 제가 보니까 너무 재미없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세상 낙이 없어.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신 걸 참 몰랐던 사실이 한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서 1장을 마치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자랑할지라도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본론을 그래서 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본론 소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들었겠지만 이 전도서 바울은 계속 오직 이것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절대 약이 없어요. 근데 요 약만 먹으면 나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약이 오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약만 먹으면 낫냐고 덤벼드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왜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그 왜 오직 예수만 믿느냐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 근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닌데 그 죄 때문에 재앙, 멸망, 지옥을 가기 전에 지옥 생활을 하는데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지금도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그 사탄의 괴계를 깨트려버려요. 여기가 깜깜한데 소리 지른다고 어둠 안 나갑니다. 4명이서 통성기라도 안 나갑니다. 박수 쳐도 안 나가요. 노래 불러도 안 나가요. 돈 줘도 안 나간다니까요. 울어도 안 나가요. 불쾌해 나가지. 인생에 영적인 어둠이 와 있는데 그건 절대 알 수 없다니까요. 내게 영적인 어둠이 와 있으니까 부부가 그렇게 사이가 좋은데 영적인 어둠이 와 있으니까 깜깜하니까 머리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부딪힌 게 아닌데 왜 부딪히냐는 거죠. 너 평소에 나에게 이런 감정 갖고 있었지? 부부 싸움도 영적인 어둠 가운데 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내가 세상에 참빛으로 왔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책임지는 주님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예배로 오늘 하나님 기뻐 받으시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오직 복음되게 하시려고 어떻게든 우리 이끌어 가세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기서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점점점 복음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첫 번째 1절로 5절 읽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다시 말하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빠져나올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도 방법이 있다는 거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 아니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값 없이, 가격이 안 되기 때문에,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복음. 오늘 전도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작정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 5절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질 때 우리 한계 있는 육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설 수 있다. 이것이 1절 5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전도자의 작정, 전도자의 한계, 전도자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절대 우리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여시, 뭐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이니까 일본말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시. 다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어디 그래 한번 뭐. 근데 그렇게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분이 하시는 사업마다 망하고, 흥하다가 망하니까 그저 어머니는 늘 그거 뒤치다가냐고 고생하시고 애들 끌고 이사 다니고 그런 생각이 나요. 우리 사람이 결심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대로 되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우리가 16절 마지막 절에 딱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축복적인 계획을 우리는 한 번 돌이켜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많이 봐라 외우라가 아니라 그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혹은 성경을 한 절 찾아볼 때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잠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내 사업을 흥하게 하시고 다른 데는 내가 못한데 나를 잘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내가 잘나서인 줄 알고.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쩜 이렇게 막 손을 대면 다 잘 되는 거예요. 돈 10원도 없이 막 아파트 펑펑 사고 막 그 사람들이 저는 그게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엔 뭐 완전히 망했죠. 완전히 망하고 부도 나서 저 구룡마을에 가서 판잣집에서 먹을 게 없더라고요. 내한테 줄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나한테 받을 사람만 뭐 달라는, 부도 나면 그렇잖아요. 조그만 냉장고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냉장고를 열었더니 족발인가 뭐 시켜 먹고 남은 마늘이 세 조각 있더라고요. 너무 배고프니까 한 3일 굶으니까 그 마늘을 찍어 먹더라고요. 제가 마늘 먹고 사람 되잖아요. 그 마늘 씹었는데 너무 아리고 매운 거예요. 그때에 저희 이사 올 때 도와줬던 그 전도사님 생각나요. 그때 그래, 하나님 나를 기다리실 거야. 제가 전화 걸었어요. 그 전도사님한테. 장경렬 전도사님. 그분이 뭐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주일날 저 좀 교회 가서 데리고 가주시겠어요. 수요일날. 그렇죠.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떤 마음이 생기냐, 이 사람이 전도사라는 게 주일 약속 주일날 와야지 말이야. 수요일날 예배 가야 그러면 어떻게? 이게 확 올라. 안 간다고 그래야지. 그런데 내 마음에 그런데 예 하고 따라 나가더라고. 그때부터 내가 사람이 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절대 안 되는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구나. 제가 뭐 전도할 때 늘 쓰는 말이 있잖아요.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인데 예수마스 안 그런다. 그리스도마스,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지. 그 이유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서 크리스마스 아니냐. 뭐 대부분 알아듣더라고요. 오늘 오직 예수도 되어져서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서는 새로운 전환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복음 되어진 우리에게는 오직 기도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6절 9절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영적 위치를 확보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만 하면 되겠구나.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은 그 길 가는 거예요. 이 냇가를 건너가는데 징검다리 있으면 요돌 밟고 조돌 밟으면 계속 가면 건너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저 예수 믿는 것들 큰 허망한 것들 엉터리야 그러는데 체험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체험이 다 있잖아요. 요만큼씩.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셨다는 게 믿어진다면 우리에겐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을 계속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오직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영적 위치를 확보한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통치자들이 있던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그 한 가지 조건 때문에 예비하시고 감추신 것들이 지속된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뭐 잘 알잖아요. 천국이 마태복음 13장에 마치 이것 같고 저것 같고 저것 같다는 그 중에 하나가 기억나잖아요. 어느 날 밭에 가서 일어나는 사이 밭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대요.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 밭을 사기로 결심한 거잖아요. 왜? 본 사람이 임자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에게 큰 걸로 먼저 응답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나를 기다려주시는구나. 그게 저와 여러분의 큰 응답의 시작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세 번째, 오직 복음을 은사로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오직 기도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10절을 읽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신데 이 말을 외운다고 되겠냐고. 이걸 안 믿는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절대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오셨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몇 장 몇 절 그건 상관없다니까요. 믿어지는데 뭐 당할 자간이 없는 거예요. 너 다른 데 주소 왔다니까. 그래도 얘는 엄마가 자기 엄마를 믿어지면 그 삼촌들의 그 말이 그 절대 뭐 영향 안 받는 거죠. 우리에게 뭘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믿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해지는 새로운 시작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인 성령 외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오늘 바울이 쉽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똑같지 않느냐. 사람의 속에는 영 아니면 사람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내 마음을, 내 속을 누가 알아요? 부모도 모르고 뭐 부인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모든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그 시작이 오늘 10절에 있잖아요. 이 세상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오늘 제목을 그래서 여기서 찾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래 봬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이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두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예배하신 것들을 찾아가며 볼 수 있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로 우리에게.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뭐 그냥 너, 나, 우리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 우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한 우리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오늘 결론 이렇게 내겠습니다. 13절로 16절을 결론 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는 인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 원하시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둘러서 문제지. 조금만 기다리면 오직 복음으로 우리를 오직 기도로 오직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결국에는 오직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예요. 마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심부름한 천사가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예요. 육신을 가진 영적인 존재. 단 한 번 살아가는 이 어떤 사람은 60년,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사는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든 훌륭한 일이든 상관없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이 일을 통해서 그래서 천사도 우리를 흠모한다는 이유는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주의를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교장 선생님으로, 어떤 사람은 사장님으로, 어떤 사람은 청소부로 자기 한 일을 통해서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지옥 가는 거기서 건져낸 일을 나가서 막 예수 믿어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증거를 주시었어요. 광현 씨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지금까지 했던 증거 말고 또 새로운 증거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업의 증거를 주겠죠. 학생은 성적의 증거를 준다니까요. 그러면 산업하는 사람에게는 그 일의 증거를 주시어서 지금 하는 그 일에 다른 사람보다 더 전문성을 준다니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저는 그걸 기도라고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막 주여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기대하며 기다려야겠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 사람을 유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교회는 다녔어도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서 내가 진짜 제 기도 제목이 있었다니까요. 틀린 제목이 아니었어요. 내가 사업자라는 사장님, 저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진짜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되어서 내가 우리 목사님 뭐 다 차도 사주고 다 해준다 그랬다니까요. 사람 앞에도 하나님 옆에도 결국 하나도 못 지켰잖아요. 왜? 하나님은 저에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저를 복음 전하는 목사로서 저 불신자 가정에서 하나 건져내서 그 처절한 불신자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탄생에 보여주려는 것인데 저는 제 나름대로 장로가 멋있어 보였나 봐요. 장로가 되어서 폼 잡으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오늘 오직 하나로부터 시작된 그 새로운 시작되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겠어요. 우리를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막 시끄럽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저 사람 진짜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우리를 보일 때 우린 조용히 짧게 표시했나 기도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의 반열에 전도자의 축복에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즉 우리의 현재 영적 조건은 현재 우리의 영적인 조건은 이 재앙 저주 가운데 뭐 육신으로도 계속 안 되고 마음 정신도 불안하고 뭐 자녀 문제 여러 가지 그런 속에서 우린 건져 나왔다. 그래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하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그 바운더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이 축복이 회복되죠. 심지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인도하신 그 말씀도 성취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예비하신 답을 찾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고쳐지지 않았던 것을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왔단 말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위기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그 능력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었어요. 막 무조건 해보자 하면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이루실 그 일들이 우리가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짧은 우리의 기도 속에서 꼭 찾아지는 그런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을 하나님은 생산해내기 원하고 우리의 후대들이 앞으로 우리처럼 그렇게 어려움 겪지 않고 쉽게 하나님 만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길 원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쟁이가 아닌 증거 있는 증인으로서 주님 앞에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또 선교사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 오늘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오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